오늘 사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장면이고 하나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큰 무리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큰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모인 서기관들, 그리고 9명의 제자들이 함께 이 문제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그의 아이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간단하게 고쳐주셨다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18절에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들린 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능히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좀 안타까운 생각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예수님은 한숨 어린 한마디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으리요 하면서 한숨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 제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돈의 능력도 있고 지식의 능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있지만 악한 마귀에게 나가라 명령하여 떠나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예수님이 악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22절에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물과 불에 던졌습니다.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자꾸 던졌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 우리는 언제부터 신앙에 맥이 없고 재미가 없고 생명력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시들시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겠지요. 이 마귀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죽이기 위해 물에 던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이 좋아하는 돈과 권력과 쾌락, 또 온갖 걱정과 근심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교만의 물속에 불 속에 집어넣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물과 불은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이지만 마귀에게 철저히 속아서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또 불 속에서 화상을 입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 본문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아버지는 안 되면 할 수 없고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없이 도와주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대답을 해요. 이겁니다. 아이고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창피한 거죠. 조용히 물었다고 그랬어요. 조용히. 예수님,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자신들의 믿음 없음을 보지 못합니다. 외적인 결과에 대해서만 질문을 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드러난 결과를 보고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나는 왜 일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라고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신앙이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29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외에는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다. 기도 아니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도에 관한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 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구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 되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 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도요. 그러나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생각에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야. 이거는 해결되기 좀 힘든 문제야.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이거는 좀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서 약간이라도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약간의 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는 믿음, 그 결과를 떠나서 확실하게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 잘 매워요. 현실이 지금 이러니까. 또 상황에 잘 매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경기에 잘 매워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말이야 어렵다고 막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현실에, 경기에, 상황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경기를 뛰어넘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무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함께 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와 그의 백성들은 하만의 관계로 인하여 온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온 민족과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낳았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 평지가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고 옥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역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부터 부모와 떨어져서 자취 생활을 조금 일찍 했습니다. 정말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중학교 또 고등학교, 대학교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미스 코리아 뺨칠 정도로 예쁘진 않아요. 네,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전교에서 놀 정도로 이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다고 그렇게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담임 선생님들이 또 친구들이 정말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또 예뻐해 주셨어요. 다른 친구들은 혼날 일, 선도부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선도부가 있었는데 저희 때는 이렇게 머리 귀 밑 3cm 길면 안 됐어요. 앞에서 선도부들이 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나와 계셔가지고 자로 이렇게 쟀어요. 귀 밑 3cm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또 신발이 정해진 신발이 있어요. 약간 노는 아이들이 신는 신발들이 있는데 저는 약간 애매한 그런 신발을 신고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노는 친구들이 신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요. 다른 친구들은 비슷해요. 똑같았는데 다른 친구들 다 걸렸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몰래 오셔가지고 독순아 너 왜 이거 신고 왔어? 다음에 그러지 마 하고 몰래 이렇게 네,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혼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불러가지고 독순아 다음에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넘어가 주시고 정말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14살부터 부모가 없었어요. 자취 생활을 했고 또 오빠의 하나밖에 없는 저희 오빠 친정 오빠의 뒷바라지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도시락이 지금같이 학교에서 급식이 제공되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새벽에 5시에 일어났습니다. 도시락 3-4개를 쌌어요. 연탄불에 지금같이 보일러 떼고 이렇게 입식이란 표현도 사실 요즘은 안 쓰는데 입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씻는 곳이 안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까지 저는 다 손빨래를 했어요. 네,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어렵잖아요. 집에 오면은 부모가 막 맞아주고 맛있는 걸 해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학교 가면 너무 즐거웠어요. 선생님이 예뻐해주고 또 친구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주고 하니까 학교 가는 그 즐거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사역의 길을 가면서 담임 목사님이 정말 가는 곳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는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교육전도사 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쫙 끝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런 담임 목사님께서도 정말 교육전도사였는데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고 그리고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함께 정말 즐겁게 사역했습니다. 되게 많이 좋아해주고 그래서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정말 저에게 너무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 엄마를 만나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 감사한 게 있는데 저는 가는 곳마다 엄마 사랑을 받는 것 같아.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주의 종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성도님들의 사랑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이제 제가 청년 때부터 있어서 한 11년 있었습니다. 사역까지 하면 모교회보다 더 정말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본교회 출신 그 청년들보다 제가 더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아서 외롭다고 느낄 수가 없었을 만큼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그래 엄마 나는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떠날 때부터, 내 품을 떠날 때부터 너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우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다. 네, 내가 너를 떠날 때부터 그 기도를 했었다. 우리 딸이 하나님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냥 제가 뭐 잘나서 그냥 운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항상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안 울기로 정말 다짐을 하고 나왔는데도 죄송합니다. 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계셔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70이 훌쩍 넘으시고 아버지는 이제 8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일을 아직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도 늘 예배를 사모하고 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신데, 전화를 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기도를 배웠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40대 초반에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믿고 바로 새벽 예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교회 바로 밑에 사시는데 그때는 저기 아랫동네에 살았을 때 한 40분 정도 거리가 됐어요. 걸어서. 지금 뭐 차도 그 당시에는 없는 시절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한 40분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멀어요. 산도 하나를 넘어야 되고 그런데 그 거리를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것도 매일 씻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감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가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예수님을 20살에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 다니긴 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20살이에요. 인격적으로 정말 뜨겁게 만났고, 그 이후에 저는 결심한 것이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새벽 예배를 시작했어요. 누구의 권유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뜨거움이 있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시작했는데 교육전도사일 때도 누가 나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새벽 예배를 저는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 때. 그리고 제가 영적인 침체가 있었을 때는 아이를 출산하고였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 마음대로 갈 수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영적으로 너무너무 다운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둘째를 낳고 둘째가 딱 젖을 떼면서 다시 새벽 예배를 복귀해서 셋째, 넷째는 딱 한 달, 우리 육아 한 달 기간은 좀 쉬잖아요. 그래서 그때 계속 사역했었는데 한 달만 딱 쉬고 바로 또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기가 물론 너무 어리지만 한 달밖에 안 되고 했지만 하게 하시더라고요.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또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퍽퍽한 것 같고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살기 위해서, 제가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차가 없을 때에 그때에도 30분 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는 내 열정으로 막 하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그 순간에도 들지만 지났을 때 훨씬 더 많이 느껴집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했지. 지금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걸어서 막 그렇게 걸어다닌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외에는 기도에 관한 설교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광주에서 사역했을 때 교구를 맡았습니다. 저희 교구에 젊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결혼을 하고 수년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몇 년째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 시술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째.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우리 여자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가 끝날 무렵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제가 권유를 한 게 새벽 예배였습니다. 집사님, 새벽 예배를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고 권유를 했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집을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음밭이 참 좋았어요. 그대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예배를 깨우기 시작하는데, 앞에 강대상 이렇게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랑 같이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도 병행을 했어요.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건강한 난자가 잘 채취가 돼서 이번에 잘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제 시험관 시술을 끝내고 이제 저에게 연락 왔어요. 전도사님, 한번 같이 만나요. 식사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시술이 잘 되었나 보다 하고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는 중에, 전도사님, 이번에 시험관 시술이 실패했어요. 오랜 기간 준비를 했거든요. 1년 동안 막 기도를 하면서. 시험관이 실패한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이, 기도하면서 이 여자 집사님의 믿음이 너무너무 커 있는 거예요.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맞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권면을 했는데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지 않았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우리 시험관 시술이 안 됐지만, 안 된 이유가 자연 임신이 안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시험관은. 근데 제가 믿음으로 그래서 선포했어요. 집사님, 우리 자연 임신을 도전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게 안 되니까, 자연이 안 돼서 이거 시험관을 한 건데, 근데 그 집사님이 감사하게, 네, 전도사님, 그러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노력을 안 했겠어요? 꼭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젊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서 한 달을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한 달 만에 그렇게 믿음으로 저도 얘기했고, 그 집사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한 달 만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이분한테도 간증이거든요. 지금도 간증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도 간증이었어요. 저도 그거를 계속 품고 같이 기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생기는 과정에도요, 정말 요란법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시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직도 연락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도 초월합니다. 기도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의 변화를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기도할 때 그 산과 같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 구하라, 간구하라, 부르짖으라, 이렇게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관하여 말하면서 어쩌다 한 번씩은 기도해라,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호흡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는 죽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여지없이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여 영적인 힘을 잃고 무기력하고 능력 없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기쁨이 없고 주를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나는 왜 안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믿음이 정체되어 있고 식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신 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할 때, 작심할 때 이 사단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사단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힘쓰며 애쓰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통로이며 기도는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며 기도를 통해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의 신앙을 깨우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